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의 집회에 금각제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인이신데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요 항상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때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또 이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 쪽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촌구석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되게 힘없는 자로 여겼죠. 왜냐하면 촌사람처럼. 예. 그리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몇 번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일을 그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만약에 궁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고귀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정말 진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예, 모든 자들을 다 받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온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요. 하늘 것으로 우리 위로받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또 내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요. 위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데도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게 우리 사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오시고 나장절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예전에 그러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오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정말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걸어가면은 돌에 걸려도 넘어지고 또 막 계단에 넘어지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므로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우리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보듯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밝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의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여야 돼요? 우리는 망해야 될 자임을 알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해야 될 자를 우리가 아는데 세상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망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 왕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왕국은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네, 왕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것은 이거는 꼭 안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왕의 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는 돈과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런 세계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세상은 다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뭐 잘못하면 벌 받고요. 감옥 가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에 우리는 복종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마음을 통치해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예전에 다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세계가 이제 바뀌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을 소유한 그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꿀릴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사실 그거는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우리가 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봉사를 어마무시하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걸로 어떤 성도를 만약에 우대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저는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교회가 안 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그 힘으로 살아요. 교회를 왜 크게 하고 목사가 왜 크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벌써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지금부터 커지고 나아지기를 원하고 재정에 신경을 쓴다면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초대교회 현실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자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런데 주로 처음에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걸 나누려고 해서 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게 된 거죠. 그런데도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으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질 않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 좀 뭐 행색계나 하고 의사, 변호사하고 뭐 좀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들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셔. 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빼고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그거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게 뭐 옆집에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은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다 이웃이에요. 거기에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녀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안에 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길을 전부 가면서 어느 날 진짜 그 사랑이 임할 날이 오겠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가족부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법에 따라 말하며 행동하라. 우리 2장 9절에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니라. 네, 우리 자유의 법이란 그 율법을 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것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그 일을 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어떤 법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 되고 자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왜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고요. 부자, 가난한 자 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그래서 뭐 내가 많은 것을 좀 소유하고 뭐 넉넉히 산다 그래가지고 살아도요, 사실 다 백세예요. 그 안에서 다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조금 부족을 하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 좀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해도요,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우리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부요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네. 그 부요라는 게 이런 세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하루 4끼 5 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마음.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죄는 죽음인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서 완전히 율법으로 마침이 되셔서 거기서 자유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니까 좀 저거 하니까 도와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긍휼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볼 때 벌써 마음속에 벌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진실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그렇죠? 14절, 17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 죽은 것이다. 네. 우리 현대 교회에서 믿음들은 대부분은 인간의 꿈을 이루고 그걸 소망하고 채워주는 것으로 그걸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누가 더 복을 받았는가,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누가 더 은혜를 받는가 경쟁한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더 하게 해달라고 막 쌍시옷을 나가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야죠.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행함이잖아요. 예. 정말 진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도움 달라 그러는데 평안히 가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9장 13절도 마태복음 9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자를 원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제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요. 희생제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직권으로 얘기하면 예배나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비,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열심 의식, 산행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했는데 또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른 어떤 의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더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이잖아요. 네,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에 약한 자들을 보내셔서 또 어떤 때는 이게 우리를 확인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그런 얘기 뭐예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다 예전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뭐겠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참된 가난인데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또 설령 돈이 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은행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내가 만약에 저거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부자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설령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부러 그걸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사실 그 경계선을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하면서 보면은 와서 막 은혜 얘기하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물질로 풍부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셔도 정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의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서 그게 나의 힘이면서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8절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네. 우리의 믿음하고 행함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행함은 그냥 같이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좋은 행위로 증거가 돼야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냐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아브라함은 정말 뭐 아내도 몇 번 팔았죠. 뭐 바로 왕한테도 그랬고 또 와가지고서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 그렇죠. 또 아내가 이거 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갈이라는 이 애굽 여종을 해서 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또 자녀도 낳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수준이 아직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귀신이 사단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그 100세에 정말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의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장을 해서 완전히 완성 단계까지 간 것이에요.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리산에서 이렇게 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행위잖아요. 그게 이삭을 드리려는 행위. 그러고서 그 행위가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벌써 그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벌써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정말
다시 부활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되고 막 이래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육신적인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육신적이라는 건 항상 내 몸을 항상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겉사람이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사실 우리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죽이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겉사람에 자꾸 나오는 어떤 것들을 자꾸 죽이다 보면은 이제 진짜 그 안에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죽이다 보면 둘이 다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속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겉에 있는 모습하고 속하고 틀려. 뭐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아직 그 마음이 안 됐어.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속에 있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녀 라합의 예를 이제 25절에서 26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사실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이 2명이 왔을 때 그것을 숨겨놓고서 금세 누가 보고를 했는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거기에 살려줬어요.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냥 쉬운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라합은 알았어.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배웅하면서 거기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게 표시잖아요.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한 명 정탐꾼 한 명인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네, 보아스를 낳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다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는 긍휼, 좋은 것을 우리는 실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다 하나로 같아진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36가를 끝내고요. 우리 두 번 37가 우리 혀에 대한 경고, 달리는 말, 항해하는 배, 또 말의 실수와 혀의 악함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 그 다음에 땅의 육신에 속한 욕망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부자들에 대한 경고, 또 우리에게 사실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 확신하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얘기, 주의 재림의 임박함, 기도와 찬송의 힘, 엘리야와 선지자의 예, 그 다음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주의 재림의 임박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아니 무슨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 임박하다는 게 그거 왜 아직도 임박하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
3장 1절에 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 실족나니 모든 말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바른 말, 덕스러운 말, 참되고 진실된 말만 하고 남의 오해가 살만한 거 잘못됨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100%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껍데기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가 또 전하기도 하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유대 사회에 다 랍비 선생을 랍비라 그래.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처음 무덤에서 만날 때 라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 예. 그런데 다 존경받고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진짜 그 유명한 랍비 밑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공부해갖고 랍비가 되잖아요. 그럼 벌써 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요, 남편이 먼저 떠나신 가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재산들을 물려받고 했는데 누구한테 의지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들, 존경받는 랍비들한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들의 것을 토색하고 그런 말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선생을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입니다. 오 독사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사실 다 세상 일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우리 입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뭐가 중심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 되게 중요하죠. 또 말과 배를 예를 들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거 어디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채지만 큰 일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볼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우리 말을 정말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억어를 해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재갈은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를 입에다가 딱 걸고 거기다가 끈을 잡아서 이렇게 하죠. 배도 마찬가지고요. 큰 배도 사실 거의 그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도요. 작은 거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 혀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명한 사람은 뭐 돌을 닦아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혀가 통치를 받을 때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혀를 불에 비교하는데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혀가 큰 것을 자랑하고 큰 일을 행하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저려가면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점점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그 일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은혜에 찬송하지만 또 그 안에 우리는 욕심이 담긴 말이 나오고요. 또 이웃을 시기하고 비방하는데 사실 혀를 통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지만 그 옛사람의 본질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는가요? 내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고 의지를 하니까 점점 말에 실수가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워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뭐 말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다스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 자신의 말에서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을 보면서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나를 뭐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뭐 착한 일 한다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난 사람도 없고요.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다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무슨 그냥 겉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잖아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틀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개발이 안 돼서 조금 이렇다 뿐이지 그것만 되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쓰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고요. 길들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루기 힘든 악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요.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형제 사이인데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원수처럼.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따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양쪽이 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형이 뭐 동생이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그 항상 그게 굳어져 있어. 사실 근데
그 옆에서 야 그래도 야 형제인데 한번 화해를 좀 해보지. 그런데도 화해를 못해. 왜냐하면 화해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렇게 쭉 잘 얘기하면은 거기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이 아 그건 자네가 잘못했네.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다 이게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평상시에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 어느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나의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실제로 보게 하고요. 알게 하고 그걸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려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성도들은 자신의 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절대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안 나오잖아요. 짠물 나오는 데는 계속 끊임없이 짠물 나와요. 그래서 짠물 나오는 산에서도 짠물 나와가지고 거기서 소금 만들어가지고선 하는 거 아시죠? 히말라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물이 아니라 짠물이 나와. 왜? 이게 지각 변동으로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바다가 산에서 거기 있다가 보니까 그 밑에서 있는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혀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니까 우리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내 이 혀 때 불결한 혀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6장 5절에서 7절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 콜링 때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견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견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어해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가 뭐였어요? 그 혀가 자신이 불결한 혀라고 해서 고백을 해줘요. 그랬더니 천사가 가서 숯을 가져와서 그 입을 뒤져줬어요. 그러면서 깨끗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가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이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이사야는 공중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부터 또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왜 벌써 입에 하나님의 저걸로 물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지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또 중심이야. 근데 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해.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요. 마귀적인 지혜예요. 근데 그런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기 다툼이 있고요. 항상 문제들이 생겨. 왜?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도 좀 자랑하고 싶어. 아주 그만 말 좀 끊어. 나도 좀 할 얘기가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항상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점점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입으로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보이는 건 항상 빠지지 않죠. 시기 질투. 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나왔다라는 거 자기 실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실체를 모르면은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죽이면서 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통제받기를 원해요. 통제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하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신이 길들일 수 없는 혀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는 항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인데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우리는 항상 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보는 걸로.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자랑을 해요. 내가 뭐 좀 가진 거, 내가 뭐 좀 배운 거, 내가 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지혜는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며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합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다. 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오는 지혜는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냥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허물을 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구나. 그걸 자신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 선한 열매 가득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어디에서부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나오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결과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우고 내 마음에 들면 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건 다 선이고 남이 말하는 건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악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 보면 알잖아요. 한국에 뉴스 나오는 거 뭐 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그거잖아요. 내 편, 내 정당,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맞다 그러고 다 옳은 거래요. 근데 무조건 반대해서 얘기하면 다 악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렇다 그래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모이는 공동체면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 다툼은 뭐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가진 것을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뭐 드러내고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거를 자꾸 드러내.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좀 자신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땅에 속한 육신 욕망 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종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우리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우리 중생한 새로 거듭난 성도들의 본성에 항상 거룩한 마음과 성향을 대해서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그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하고요. 우리 시편 65편 2절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살인하고자 열망하여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락하는 바보 그런 뜻이죠. 미련곰탱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법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그런 형제 설령 조금 부족하고 뭐 좀 실수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을 은혜로 정말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걸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살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님이 시기하신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씀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남편이 사실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10계명, 1계명, 2계명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교만, 세상 욕망 서로 친구입니다. 교만은 세상적인 명예심에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고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교만이고요. 또 우리가 무슨 뭐 은사를 받았다 뭐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들보다 더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고요. 은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 걷어가 주세요. 정말 필리핀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큰 스타디움 밖에 이렇게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아마 집회 같은 거를 열었나 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막 시작하는데 그 기상대에서 이제 곧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모여 있는 사람들 운동장에 막 비가 쏟아지면 어떡해? 그런데 거기 이제 리더하는 목사님이 딱 나가갖고서 마이크를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하는
집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머리 위에는 먹구름이 꽉 껴가고 금세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비 좀 안 내리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이렇게 끝냈어. 그랬더니 비가 올 것처럼 하더니 싹 옆으로 이동해서 경기장 밖에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거기 안에만 비가 안 쏟아지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 상상해 보세요. 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이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또 가면 그냥 갑니까? 막 싸들고 가서 뭐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재물들이 생겼어. 그리고 뭐 땅도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싹 걷어가니까 육신으로 부자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 그냥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육신으로는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지 몰라도 끝은 어디예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4장까지만 할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분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다. 그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우리 정말 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삶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두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잠언 4장 23절도요.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자꾸 요동쳐. 뭔가 뭘 보면 아니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자꾸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11절 12절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벌써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벌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우리는 단지 지킬 의무가 있고요. 우리의 행위 평가하실 분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의 온전한 법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법이 율법이라고 써서 그렇지.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니라. 우리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노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헛된 것이고요. 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을 감춰 놓으셨어요.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뭐 몇 주 있다가 크게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고가 날 때까지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몇 개월 후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 그거는 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거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럼 오늘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가서 막 그렇게 할까요? 내일 뭐 어떤 것들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죄예요. 예.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도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5절 17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말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 죽음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인류 모두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6절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정말 우리는 어떤 때는 억울함 당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해. 근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나는 아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만 안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언 16장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경영하고 뭐 하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하고 다음 주부터는 5장 여기 조금 하고 베드로 전서 하겠습니다.